네, 성령 강림절후 7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하여 조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무너지고 중심을 잃고 다시 한번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들 그렇다고 세상적인 문법을 따르고 그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셨음을 망각한 채 나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결단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실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리라. 밤에 날도 너를 대시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송한 후에 서재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지나온 생활을 하나님 전에 내어놓고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복음교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병으로, 휴가로, 직장일로 주께서 찾아주셔서 위로와 치유와 기쁨으로 찾아가셔서 같은 은혜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국 남과 북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우리들이 꿈꾸고 희망을 가졌던 하나 되는 조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1절부터 5절까지라고 기록했는데요.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청년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네.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설교가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배 집례가 될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하기 전에 항상 2시에 저희끼리 모여서 예배를 따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끼리 삶을 나누다가 한 번은 나윤현 사모님과 김한나 선생님이 저에게 비타민 D를 먹으라고 조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막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독일에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두 분께서 저한테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는 계절에서는 이제 햇빛을 받지 못해서 좀 그런 기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주셨을 텐데요. 그때 저는 강하니까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물론 다음날 댐에 가서 바로 비타민 D를 사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포함해서 같이 독일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우울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독일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문득 그때 비타민 D 때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제가 연속해서 비타민 D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반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비타민 D 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기분, 우리의 기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기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랬던 시간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서의 봉사도 힘이 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나 신앙도 참 상황이나 조건들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참 덧없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주일과 교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과 예배가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헤아려 보려는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끝끝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오래전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588년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같은 주변 나라,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벨론 제국과 그래도 크고 작은 전투들을, 국지전을 계속 그렇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 도시, 이제 나라의 함락을 한번 상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제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고요. 삶의 기반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것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포로로 생활하고 도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정신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면서 버텨왔던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정신의 근본이자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장막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지성소에서, 그리고 그 기원전 이 시기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계신다고 믿어왔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말은 성전의 파괴가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의 근거도, 그 어떤 소망의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망만이 가득한 시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짙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과 탄식 소리를 환호 소리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그러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로부터 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를 깨닫는 데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여러분, 소망은 나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가 가진 게 무엇이고 이것들을 미루어 볼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이성과 논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고통의 시간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소망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2절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음성을 누가 들려주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소리가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1절에 따옴표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다시 2절부터 따옴표를 시작으로 성경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1절에 먼저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따옴표 없이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이 말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다시 한번 쌍따옴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근데 2절에서 다시 쌍따옴표로 시작하니까 이 2절의 말을 누가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요, 2절의 화자가 하나님이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늘로부터 들어지는 소리를 예언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언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예언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전쟁의 상황, 포로라는 상황, 이것들을 근거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땅의 소리를 듣는 대신에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예언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실 때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접속한 사람들을 쓰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 가운데 반응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위로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말로 안심시키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개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단순히 위로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2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저희 성경 구절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의지에도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예언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들은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고, 이제 너희는 일어서야 할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미래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기다려야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미래에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오늘 행하는 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참된 의미의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품은 백성들은 오늘날의 삶 가운데, 오늘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본문 3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언자는 말합니다. 길을 곧게 내고, 길을 닫고 큰 길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곧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이니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그 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며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고 그렇게 예언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여전히 실제로 계곡을 돌로 메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계곡같이 깊게 이렇게 파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낮은 자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산과 언덕처럼 높아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죠.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처하라고,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과 차별,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중심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서로 존귀하게 여겨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는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행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닦여진 길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그때 모든 사람이 함께 볼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삶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거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있을까요? 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것들이 간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백성들도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전하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아, 이제 그거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언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갑자기 모든 육체,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무상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도 되게 덧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마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풀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목회자인 제가 자주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 선한 일들을 행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교만해져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나 없으면 교회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오류예요. 교회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했구나라는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행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해냈다 이런 생각을 자주 갖곤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예외 사항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0절부터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여러분, 예언자는 앞서 자기 자신이 행한 선포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기가 명령한 실천 사항들로부터 소망이 생기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그 예언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임했다는 것을 아예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모으실 것이며 자신의 품에 끌어안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풀이나 양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고 이끄시는 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목자라고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목자는 크게 4가지예요. 모으고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목자,
그렇게 우리가 그 네 가지로만 한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까? 그래서 변치 않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늘 있는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떠올리면서 뭔가 소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믿음도 연약하다. 내 믿음이 연약해. 소망을 어떻게 가지겠어? 내 믿음이 연약한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소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이분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소망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이 소망 없음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당연히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굳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서 오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혹은 그들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뛰어나서 소망이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망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이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가진 게 이 정도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소망의 참된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처한 상황과는 달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복음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망이 되신다고 믿으세요. 내가 딴 건 다 믿겠는데 이거는 양보 못 하겠는데요, 이건 제 뜻대로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으시되 여러분들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배운 거고 이것도 아마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인도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비추어서 그 장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홀로 있구나라고 느꼈던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단계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던 이 한 구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너무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2뼘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머리에 있는 내용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그토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태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굳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소망 가운데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나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나의 부족함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반대로 지나치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집중해서 나의 삶과 미래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돌이키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믿고 이루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눈 자로 살아가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때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의 덧없음과 나의 무상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반대로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밝은 미래가 선한 미래가 주어질 거라고 너무나도 기대하기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현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한마디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소망하고 소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했다는 교만함에 빠져 살기도 하였고, 다른 날에는 나의 부족함에 너무 치중하여 나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면서 그렇게 소망의 근거를 내 안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용기 있게 오늘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가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서재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신 청년 회원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롭게 해주신 우리 송수영 목사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우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뵙기를 원하면서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8월 24일까지 기간별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 구역이 되겠습니다. 믿음 구역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의 교회 학교는 여름방학을 하며 3주간 교회 학교 예배는 성인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에 각 한 분씩 뽑아 기도의 샘물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로 우리의 담장을 넘기 위해서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기도 대상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에 계십니다. 8월 7일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세달 토요 아침 기도회, 8월 10일 남북 평화 통일 기원 기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사랑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사귐이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한 복음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